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상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난과 고통과 걱정과 근심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으로 천국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40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밥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호칭 중에서 만군의 여호와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예, 본문 말씀 출애굽기 12장 40절로 4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네, 이렇게 해서 6월절 규례가 제정이 되는데요. 구약의 신의 칭호 가운데서 가장 많이 인용이 되는 단어 중에 하나인 만군의 여호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신관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창세기 1장의 엘로힘 하나님, 그리고 구원을 예정하시고 그 예정하신 그 내용들을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께서 실행에 옮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 22절 이하에서는 하 엘로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 엘로힘은 창세기 1장에 엘로힘의 관사가 접두된 하 엘로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하 엘로힘은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난주에 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타당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 엘로힘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은 구약의 하나님의 호칭 가운데서 가장 많이 인용이 되는 단어 중에 하나인 만군의 여호와, 콜 체바오트 예호바. 자, 이 콜이 뭐냐면 모든입니다. 모든. 체바오트는 군대이고 여호바는 여호와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여호와의 군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와의 군대는 칭호가 처음 사용된 성경이 출애굽기 12장 41절의 말씀입니다. 430년이 마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배경 가운데서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는지, 애굽 땅에서 출애굽했는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 5절의 말씀을 봅니다.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했습니다. 왜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가야 했는가 하는 질문이 바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야 했던가 하는 질문하고 같은 질문이 되는 겁니다. 2절의 말씀을 봅니다.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요셉이 애굽에 먼저 내려갔을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과 함께 동거하고 있었는데
이 요셉이 먼저 애굽에 내려갔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먼저 430년 동안에 애굽에 종살이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심이 어땠는가, 신앙관이 어땠는가를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야곱의 혈족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만에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출애굽을 하는 겁니다. 이 430년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중간사인 겁니다. 이 중간사의 기간 중에는 여호와의 이름이나 또는 여호와 하나님도 없었던 무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을 믿는 시대가 아니었다 이 말인 겁니다. 다만 그 시대에는 하 엘로힘에 대한 의식이 남아 있었을 뿐인 겁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로 21절의 말씀을 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자와 보아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이랬습니다. 왜 애굽 왕이 이러한 조치를 취했을까?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보다가 번식력이 더 강하니까, 번식력이 강하니까 애굽 백성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애굽이 위태롭게 되니까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만 살게 두라 이러한 조치를 내렸던 것입니다.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랬는데 이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문에는 예트하 엘로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트하 엘로힘. 그 하나님을 이렇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산파들이 엘로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십시다. 이 산파들의 믿음이 어떠하냐?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남자들의 믿음보다 더 월등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왕의 명을 거역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고분고분 순종했습니다. 그래야만이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은 애굽 왕의 명보다는 하나님의 명을 더 두려워했는 겁니다. 더 두려워했습니다.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려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의 말씀을 봅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준비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냐? 이 산파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여인들에게는 건강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그 후손이 바다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는 이 말씀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에 종살이 할 때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인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20절에 하나님이 엘로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왜냐? 이 산파들은 애굽의 왕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할렐루야. 예, 이 축복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파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바로 왕의 이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니 하나님은 그 산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산파들의 신관뿐만이 아니라 모세도 이 산파와 같은 신관을 가졌습니다. 예. 출애굽기 3장 2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랬습니다.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3장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여기는 엘로힘 하나님의 호칭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호칭. 참으로 오랜만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호칭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여호와의 호칭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출애굽기 3장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 하나님은 하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엘로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은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어떻게 이름이 붙여졌는가를 보면은 애굽 바로 왕이 남자애는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어머니가 이 모세를 갈상자에 담아서 살게 놔두시는 겁니다. 나일강에 띄워놓았더니 나일강에 갈상자에 담아서 띄워놓았더니 바로 왕의 딸들이 모욕하러 갔다가 이 모세를 발견하고 이 모세를 데려다가 집에서 키우는 겁니다. 그렇게 성장한 그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겁니다. 자, 모세도 이처럼 바로 왕의 핍박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온갖 핍박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살아남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의 명을 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십니까? 이 핍박 속에서 살아남은 우리에게 출세상의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너희가 벗어나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의 이름이 모세 입에서 나오지 않았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들에게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지가 오래입니다. 오래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개념의 하 엘로힘 하나님의 의식 속에서 남아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처음 상견례하는 사람처럼 구체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왜 이 모세가 하나님을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모세는 바로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에게 국가 간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 또는 모세로부터 독립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의식이 남아있던 이 모세인 겁니다. 그런데도 너희 조상의 하나님 모세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극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 종살이하고 있는 너희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 너희는 하나님께 택한 백성인데 너희가 지금 세상 인간들에게 종살이하고 있는 그 상태를 너희가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너희 조상이 누구이냐 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은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인 겁니다. 예흐의 아셀 예흐예입니다. 나다. 그리고 나다입니다. 이것을 직역하면은 그가 곧 나다. 이런 표현인 겁니다. 이 부분을 헬라어로 표현한다면 에고에미하고 같은 것입니다. 에고에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니라. 이 말씀은 나는 곧 나다. 나는 곧 나다. 이런 것은 세상 어떠한 간섭이나 외부의 어떤 영향력을 전혀 받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기도 한 겁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간섭이나 외부의 영향력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들이 영접을 했고 이 여호와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역시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이나 어떤 영향력에 전혀 상관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된 자들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그랬습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14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참 하나님이요 하나님 자신을 모세에게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했던 것은 43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호칭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다니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얼마나 하루에도 몇 번을 여호와 하나님을 외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진 지 오래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장황하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랬어요. 이는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효니라. 표효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뭔가 하면 지크리인데 이 지크리의 어근이 뭔가 하면 자칼입니다. 여러분 자칼 아시죠? 남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이 자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기 바쁘십니다. 장황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조상들이 믿었던 너희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의 조상이 믿었던 아브라함이 믿었던 이삭이 믿었던 야곱이 믿었던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모세에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조상이 믿고 또 너희 조상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이 나야. 내가 모세를 통해서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너희들을 해방시킬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장황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여호와의 군대 몇 명이 출애굽을 했습니까? 애굽에 몇 사람이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본문에서 말씀했습니다. 70명이었습니다. 70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아니한 이 430년이 흘려버린 것입니다. 430년 동안에 종살이한 후에 출애굽했을 때에 인구 조사를 하니까 장정만이 60만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정만이 60만이면은 부녀자와 아이들과 다 합치면 몇 명인가 하면은 200만이 되었다는 겁니다. 200만. 근데 이것이 70명이 430년 동안에 200만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생물학자들 내서 한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이것은 있을 수 없다. 상상을 초월한다. 자, 여호와의 군대가 출애굽하지만 아직은 군대로서의 전쟁다운 전쟁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조직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겁쟁이 들이고 메뚜기 의식이라는 것은 위험 지경에 오면은 도망가는 겁니다.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합지졸인 겁니다. 이 상태가 모세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이제 죽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이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 이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수아서 5장 13절로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이랬습니다. 누구에게 질문한 내용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 장관에게 질문한 내용인 겁니다. 14절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우리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이런 뜻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예.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모세의 하나님 여호와이었다면은 이제부터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군대의 총사령관으로서 여호수아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할렐루야. 최초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을 사용한 자가 누군가 하면 남자가 아니라 여인입니다. 여인입니다. 그것도 지도자급 인사가 아니라 아이를 낳지 못해서 예타하는 가련한 여인 한나였습니다. 이 말씀이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에서 말씀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어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것은 스스로 아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한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한나에게 계시하셨다 이렇게 믿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렇게 한나가 낳은 그 아들이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운 마지막 사사요 선지자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아들들 때문에 아주 비참한 처우를 맞이합니다. 아무리 아버지 사무엘이 선지자고 유명한 사사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할지라도 그 아들의 믿음은 그 아들 스스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이 아버지가 그 믿음을 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자식이 스스로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사무엘과 다윗을 떼어놓을 수 없는 것처럼 다윗과 만군의 여호와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고 이스라엘을 통일할 수가 있었듯이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선하게 쓰임을 받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에 다윗의 시를 한번 읽어보면은 구구절절히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와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이런 시를 많이 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 한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문제와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 하기를 축원하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신약에 가서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꼭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다윗에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일할 수가 있었고, 말라기서에서는 24번이나 만군의 여호와를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절절히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구약의 성경의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만군의 여호와가 하나님의 공식적인 호칭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만군은 군대 중에 군대요. 군대 장군 중에서도 장군이 누군가 하면은 이분이 바로 여호와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이제는 구약 성경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만군의 여호와로 드러내시는 것은 신약 성경에 진입하면서 신약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의 원수들을 패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그 과정을 점점 완성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구약 성경이 진행이 되면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많이 기록이 되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호시아서 12장 3절로 6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이랬는데 이 베델이 어디입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친구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바뀌었는가, 만군의 여호와가 무슨 뜻인가, 이거를 이제 아셔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누구신가 아셔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로 54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랬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 겁니까?
예수를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예수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에 지금 일어난 사건인 겁니다. 52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이 부분을 우리가 마음에 많이 새겨 들어야 되는 겁니다. 검을 가졌다라는 것이 뭔가 하면 원수를 내 힘으로 이기겠다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내가 원수를 직접 갖겠다 이 말인 겁니다. 검을 가졌다는 것이 뭔가 하면 검으로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우리가 대신에 가져야 되는가 하면 선을 가져야 되는 선을 가진다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선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은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그래서 예수의 족적 하나하나는 임의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성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이 예언을 한 발짝 한 발짝 뗄 때마다 이루신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의 여호와는요, 신약 성경에서 특히 계시록에서 보면은 우리 앞서서 전쟁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야곱 앞서서 전쟁하시는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앞서서 전쟁하시면서 이길 때 이 뒤처리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게 만드셨는데 거기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법 행위를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앞서서 전쟁해서 적군을 물리치시고 빼앗겼던 이스라엘 땅을 다시 회복하고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는 그 역사를 하시는데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야 되는데 왜 외투 한 벌이 탐이 나서 숨겼고 금 한 쪼가리가 욕심이 나서 숨김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가서 여리고성은 정복을 했으나 여리고성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아이성의 전쟁에서 패하게 하실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아간 같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 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앞서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삶을 살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아간처럼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을 구해서 하나님과 더불어의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들을 육신의 것들을 구한다면은 아간처럼 아간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사람의 삶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만군의 하나님 야곱과 만군의 하나님과의 관계, 여호수아와 만군의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한나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 만군의 하나님과 나와의 지금 어떠한 관계인가? 이것을 잘 정립해야 됩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영접을 하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지켰어. 매일매일의 삶이 천국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우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라 한다면은 우리는 어떠한 환경이나 조건이나 영향력에 상관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되어야 구원받은 자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떡이 되고 한 영이 되게 하셔서 말씀의 실체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내일 시간 축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